저희 상의 빛 세미나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 편견을 가지고 또 보편화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환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와 정반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들이 똑같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몰래 살짝 비밀리에 들려서 올라가서 환난을 당하지 않다거나 피한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늘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합하여서 어느 누구도 먼저 올라가는 것이 없이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환난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환난 얘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그때 이 땅에서 악인들만 남아서 환난 당할 때 우린 천당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이 환난은 곧 올 텐데 환난이 언제 올 것인가?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 그렇죠? 지금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바람은 전쟁, 피 흘림, 재난, 칼, 또 질병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에 올 때 이 세상에 국가가 생긴 이후에 우리 인생이 산 이후에 그와 같은 환난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시련의 시대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때가 어느 때쯤일 것인가 라는 시기도, 그 시즌도,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모르지만 그 시기도 말씀해 놓으셨고, 또한 어떤 환난이 어떻게 올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고, 또 어떤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보호함 받을 것인가, 누가 거룩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숨어서 그 환난을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일 것인가 하는 것도 설명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제 저녁에 같이 좀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의 시작은 짐승의 표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참교회의 흐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귀 루스벨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사탄이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악한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그것은 성경 예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고난과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것이 중세기의 환난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 기독교회사와 세상 교회 아닌 문화사 역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세기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납니다. 정말 말씀과 진리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주의 교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저 뒤에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남은 교회를 쳐서 없애기 위한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세력을 짐승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짐승의 정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 그 짐승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또 그 잘못된 바벨론의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마지막 이 멸망에 마지막 기만에 다 빠져서 속임당할 것을 거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미국인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예언이 성경 마지막 시대 예언 가운데 없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등장합니다. 새끼 양 같은 짐승,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황량한 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발견해서 생긴 나라,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앞장을 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과 13장을 보면 환란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전쟁을 패한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유일한 정부와 자기 나라를 삼기 위해서 최후의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없애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남은 무리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편협을 수단을 다 쓰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핍박과 환란으로 세상을 휩쓰는데 여러분 핍박은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가 핍박입니다. 핍박은 지니까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근슬쩍 속이고 기만하고 말이죠. 오를 갖다 던져놓고 해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자기 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 핍박 안 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아주 살살 해도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데 은근슬쩍 해도 속임을 베풀 수 있고 기만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진정으로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뭐 적당히 좀 하자. 너만 교훈이냐? 예? 다들 그냥 뭐 다 그저 교회 봐라. 다 너처럼 그렇게 뭐 광신적으로 극단으로 살 필요가 없어. 너무 이렇게 성령 말씀대로 산다고 너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남들 봐라. 저 장로 저 집사 다 적당히 다 살고 다 세상과 잘 어울려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돈 잘 벌고 하늘도 가지고 있었는데 넌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말이지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혜택도 주고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말이죠. 조금씩 억압도 줘보고 이렇게 해서 쉽게 넘으면 괜찮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해요. 핍박을 해요. 미워하죠. 핍박을 하죠. 그렇죠? 말로 사람을 잡고 모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벌써 감옥소에서 아니면 사형장에 이슬로 벌써 갔을 것이죠.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 정말 예수님 뜻대로 성경의 말씀 진리 그대로 살려가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중세기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화형돼 불에 다 태워 죽음을 당했든지 아니면 다 감옥에 갔겠죠. 예?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데 지금 우리가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죠. 그러나 앞으로 정말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정말 미워하는 시대가 와요.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아 못 받겠습니다. 그래? 너 사고 팔고 못해?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표적이 될 것이요. 그 환란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요. 그리고 굉장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옛날 중세기에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똑바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류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주류 교회의 길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것을 성경도 말하고 세상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더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까지 예수께서 계실 때 핍박, 로마 시대의 핍박, 교황권 아래서의 핍박, 이럴 때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하여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어떤 자들에게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 강의의 그 내용입니다. 언약을,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은 무슨 홍수, 지진, 폭풍 이 정도 아닙니다. 예?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어제 보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떤 자들이 기록됩니까? 의롭게 된 자, 모든 과거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고 다 용서받아서 정결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은 자,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자기를 고소할 수 없어요. 주의 계명이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씻어지고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 마음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어요. 해방되는 경험, 죄를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은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백성들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아무도 앞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죄를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의 기록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고 죄를 지운다 말했죠. 내가 너희 죄를 전부 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어린 아이를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이 아이 주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용서하시는 것과 도말은 달라요. 성소 제도에서, 성소 뜰에서 하는 것은 용서고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하는 것은 죄의 도말이에요. 죄를 지워서 영원히 없애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써요. 그럼 우리 회개해요. 또 지우세요. 그럼 또 우리 죄를 져요. 그럼 또 써요. 그럼 지웠다 썼다 하고 수천번 수만 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마음이 없이 정말 죄가 밉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품성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넌 이제 정말 의롭구나. 물론 처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부터 의롭다고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의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지우세요. 그러면 죄를 도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고 하늘이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할 때 아버지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우리 죄는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이 하늘 죄책에서 다 도말되고 씻어 없애진 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쉽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시기심과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과 똑같이 경쟁심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면서 죄 용서받았대.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오늘날 이런 가짜 잘못된 값싼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파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죄의 힘보다 큽니다. 우리의 나쁜 죄의 본성의 힘보다 예수의 피의 보혈의 힘은 더 큰 것입니다. 어떤 죄의 습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죄들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이 있고 죄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 또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행되는 죄들에 의해서 가슴 아프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그들의 대화를 하늘에 기록한다.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신령에 따라가는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기록하신다. 그 기록을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성경과 진리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가만히 보면 저기 있는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뭐 적당히 살고 적당히 살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좀 쉽게 하지. 좀 타협해서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고 겨우 하늘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심판 받으려고 대담하게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안 돼. 사람들 마음을 그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좀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런 엉터리를 어떻게 설교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해요. 참 남들 이게 주류로 흘러 떠들어가는 강물을 보면 좀 저를 그럴 듯한 것 같고, 그러나 성경 보면 아니고 저거 아닌데 하며 가슴이 답답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외롭게 투쟁해 갈 때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의 말씀한 가르침과 진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틴 루터가 말이죠. 재판받으러 갈 때 원수가 기와장처럼 많지만, 왜? 독일의 지붕들은 전부 기와니까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께서 내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말틴 루터가 만든 찬송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린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가지려고 부엌에 가다가도 내가 부엌에 지금 뭐 하러 왔지? 뭐 가지러 왔지? 여보, 내가 지금 뭘 가지러 왔어? 그러면 가끔 말이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놀려요. Nobody knows but Jesus. 놀려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만 아시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자꾸 건망증이. 하나님께는 건망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애쓰는 생활과 주의 말씀대로 애쓰는 여러분의 투쟁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내가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 내가 영원히 기억하마. 주님과 진리 위해서 우리 투쟁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언약을 이해한다.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이해한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venant입니다. covenant. promise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가운데 promise란 말과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promise는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promise입니다. covenant라는 말은 promise. 약속이라는 말이 포함된 얘기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것인데 카베넌트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에서 가진 언약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또 높은 자가 신하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주종관계에 있는 그런 언약을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언약, 카베넌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카베넌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 약속을 깨고 이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배를 갈라라.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염소, 그렇죠? 수양, 비둘기 그런 걸 갖다가 놓고 어떻게 배를 갈라라. 배를 다 갈랐어요. 반쪽을 내가지고 한쪽은 이쪽에 또 한쪽은 이쪽에 약간 이렇게 도랑이 파인 약간 이렇게 웅덩이에 파인 곳에 양쪽으로 이제 반쪽씩 쭉 놓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피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그 도랑에 쭉 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피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 와서 굴복하고 죄를 버리면 내가 즉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시대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쪽씩 놓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도랑에 이제 흥건하게 이제 피가 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요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언약을 자기와 맺기 위해서 오케이 내 언약은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책임질 죄의 대가를 내 아들이 대신 죽고 대신 지고 죽게 함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속의 의미를 알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택했어. 나는 너로 하여금 무자한 너로 하여금 앞으로 한 언약의 자손을 태어나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울 텐데 나의 이 구속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구속의 문화를 가르치는 구속의 성소제도와 또한 성소제도를 실제적으로 매 1년 동안 하고 있는 절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나하나 봐라. 내가 너와 약속하면 내가 안 하면 너 날 배를 갈라 죽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오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해가 뉘어져서 이제 땅거미가 지려고 할 그 찰나에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로 나타났어요? 불기둥으로 불덩어리로 나타나서 저쪽에서 팍 오시더니 그 가운데 말이죠. 그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 도랑을 쫙 지나가니까 그 양옆에 놓았던 그 제물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그게 성소제도의 시초였죠. 물론 성소제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해와를 갖다가 가죽옷을 입히셨죠.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이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소제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내일 오실 때 제가 최근에 쓴 이제 성소책을 꼭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소제도가 한눈에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성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꼴지으시고 인치시는가 하는 우리 복음의 구원의 이 시작과 끝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한눈에 간단하게 아마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지나가면서 그 동물들 태우고 그다음에 그 피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나타나기 전까지 누가 와서 솔개가 와가지고 왜 그 동물 먹으려고 솔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막 쫓아다가요. 워이 하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진리의 씨앗을 쪼아 먹어보려고 달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고통으로 질병으로 어떤 때는 돈이 없어지게 마약함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낙심하여 쓰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까지 여러분 쫓아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좀 약속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한 거룩한 민족을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또한 그 너희 자손 가운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 되게 하겠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바로 성령이 기름 부음 받듯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마셨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자야. 그 메시아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기름 붓듯 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너는 내 배를 갈라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얻기 아주 쉬울 뿐더러 반대로 얻기 아주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울 수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가? 자기의 죄를 다 주 앞에 내어놓고 버릴 마음이 있고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참 쉬워요. 그러나 죄를 버리고 굴복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 그거 동의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머리로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시여 알겠습니다. 내 생애와 내 뜻과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 나가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 전체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난 때 앞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편 50장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무엇한 자니라?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언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성경에. 근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조건은 똑같아요. 내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내가 영생 얻을 것이고, 내 말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계명을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그게 조건이에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바리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영원히 구원이다. 난이 다 끝났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여러분이시요, 참 그럴듯하죠. 난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이왕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으면 나의 구원은 더 이상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사실 그런 비슷한 설명이 있지만 문맥을 가만히 보고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굴복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사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 많은 자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구원받았다고 자꾸 자기 스스로 기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이시여,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 첫 믿음에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점점 내 모든 것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를 참된 제사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예요. 자, 예레미야 11장 4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게 뭐예요? 듣고 순종하란 말이죠.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좀 구약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한결같으시 동일하신 분이고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은 때를 잘못 태어났네? 그러면 그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네? 그들이 시간을 잘못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쉬운 신약시대에 태어나지 왜 그때 태어났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고 다 동일한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는 조건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옛날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옛날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옛날도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과거를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아요. 옛날 구약시대는 미래를 바라보며 믿었고 지금은 과거를 바라보며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가지고 속죄를 가지고 속건제를 가지고 화목제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모세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일 때 자기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건 상징이지. 양이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양이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상징한 메시아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양 자체 죽음이 그들 용서하고 구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미래에 오실
그 양의 죽음이 상징한 메시아의 죽음을, 미래에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과거에 일어나신 주님의 속죄 피를, 과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언약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내 명령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해. 소리만 더 크게 질러. 믿습니다. 좀 길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꼭 같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 가운데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당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여기 제가 생략하고 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실 때, 언약 맺은 백성들 말하는 건 오늘 저녁에 그렇죠?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앞으로 오는 큰 환난에서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앞으로 칠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눈을 꿈뻑하면서 그렇죠. 칠짝에서 구원받고, 그때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엄청날 거예요. 예? 목마르고 굶주리고 태양이 막 태워 죽이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운물물이 피가 되고 수도물을 틀 때 피가 막 쏟아지고 말이죠. 그런 재앙들이 말 때 우리 어디에 피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때 악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폭도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폭도들 깡패한테 맞아서 다 죽었어요. 피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세상 전체가 그런 어려운 멸망에 치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이죠, 제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는 보세요.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면 이거 완전 율법주의네. 하나님께서 뭐 지키라, 행하라, 뭐 이거 해라, 그렇게 했네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시네. 뭐 이상하죠?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의 명령과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우리의 사랑의 발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순종하는 백성이 돼요.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순종은 진짜 믿음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머리로 인정한 지성적인 이해, 동의에 불과하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이야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을 맺은 백성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 자,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왜 명령하실까요? 뭘 하지 말아라, 뭘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셋째 계명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미국에서 욕할 때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막 섞어서 막 욕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그건 기본적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점잖은 사람들은 그런 말 섞어서 욕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은 불의에서, 죄에서 떠날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제가 옆집에는 중학생을 저 국민학생인데 중학생을 때려버렸어. 참 제가 아주 만난이었죠. 이 국민학생이 중학생을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걔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말이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내 아들은 중학생이요. 국민학생인데 중학생을 팹니까? 이렇게 못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저 때문에 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애비 잘못입니다. 내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욕 돌리는구나. 제가 국민학생 때, 저 6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가슴 저미게 그게 제 마음에 몰려오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생애로. 그게 그런 뜻이지 뭐 욕할 때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뜻만 말하는 게 그건 기초적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자 보세요. 너희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자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모세가 대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계명을 범죄한 죄들을 씻기 위해서 뭘 주었어요? 대속죄 이를 주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는 대속죄를 주셨다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5절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떨었지. 그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렵고 막 떨었지. 부들부들 떨었지. 그런데 아느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야. 시내산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한번 보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설명인 줄 아세요?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보시면 유대인 얘기도 나오고 새 언약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했지만은 십계명을 기록해 주었지만 새 언약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이거 하면 내가 심판받지, 이거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아, 하늘 못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하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안 다음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하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예요. 자기가 편리하면 지키고 불편하면 버리고 이거 말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살려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 자들.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이죠. 얼마나 타협하고 값싼 복음, 그죠? 자기 적당히 사는 복음, 자기 이용해 먹는 복음. 그렇죠?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하늘도 겨우 들어가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때 이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그렇게 하셨지. 그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다리라 하신 딱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참된 교회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시련에서 명령하셨을 때, 그때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였어. 하물며 하늘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라는 것을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올바른 길로 구원해 가시기 위해 주신 것이 주의 명령들이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요. 예?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주여, 난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쓰시고, 두 번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파워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 된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그 파워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하면 이미 죄를 용서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없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그저 믿으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어서 의롭게 다 씌워줘서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만 말하죠. 아닙니다. 복음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 죄를 버리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 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일 주 앞에 굴복하고 바쳤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할례 행차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못을 죽이려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할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속에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 앞에 굴복했다고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할례였어요. 그게 겉으로 나타난 표예요. 예? 자, 새 언약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네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어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세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 똑같이 반복해 기록했잖아요. 이 말은 신약과 구약이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세요. 그렇죠? 히브리 8장 10절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보시면 또 10장 16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지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해도 이젠 된다, 괜찮다, 율법을 폐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글을 쓴 것이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제 옛날 국민학교 때 그 경험한 경험담 얘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돌을 던져서 어떤 아줌마의 이마를 깬 경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제가 국민학교 아마 5학년 때 있던 것 같아요. 한 11살 됐을 때 같은데, 그때 제가 이 피난을 가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좀 잘 나가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용 찝차, 중앙청에 있던 군용 찝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피난 갔으니까 부산까지 참 편하게 갔죠. 근데 가서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한 9년 동안 제가 어릴 때 살았는데, 그 피난을 갔는데 그때 이제 6.25 사변 난 얼마 이후라 그때 어린 아이들의 그 놀이 가운데 재밌는 것이 전쟁 놀이 아니에요. 싸우는 거. 우리도 말이죠. 전쟁 놀이를 했는데 이 모래성을 쌓고 말이죠. 뒤에 다 숨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 대나무 가지고 활도 만들고 화살촉 만들고 말이죠. 또 이렇게 반질반질한 이런 조약들 주워다가 이제 대포알 만들고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 참 생각해보면 참 위험했어요. 그때 우리가 장난할 때. 그래서 이제 적군이 오면 우리 대포알이라고 이런 조약들 막 반질반질한 거 막 던지고 말이죠. 또 화살도 막, 물론 화살 그 앞에다 솜뭉치 막 달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잘못하면 또 다치죠. 그것도 화살도 쏘고 막 그렇게 와 하고 막 대나무로 말이죠. 칼 만들어서 휘둘리고 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 놀이의 종목이었는데, 아침만 되면 저희 부모님들이 얘들아 제발 좀 전쟁 놀이 하지 말아라. 내 가슴이 정말 떨어지겠다. 제발. 그게 부탁하는 게 그 뭐 부모님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 놀이 좋아하니까. 그날 아침도 저희 어머님이 병구가 너 제발 전쟁 놀이 좀 하지 말아라. 너무나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제가 알겠어요 어머니, 내 약속할게요. 정말 약속합니다. 새끼손가락 다 걸었어요. 다 걸고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갔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친구들, 그 동네 친구들이 노는 그 장소를 꼭 지나야 돼요. 지나가는데 와 저는 좀 먼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먼저 학교 끝나고 독창한 우리 친구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노는데, 여러분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재밌게 보여요. 그렇죠? 나 저거 죄 안 짓는다고 포기하면 유혹이 더 심하죠. 더 힘들고 남이 날 더 괴롭히죠. 그렇죠? 담배 안 핀다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그 끊기가. 그러죠? 친구들이 더 피라고 유혹하는 거 같고. 이제 지나가니까 병구가 들어와라. 같이 좀 놀자. 참 재밌다. 오늘 더 일어나기 재밌다. 안 돼. 왜 안 돼? 나 엄마하고 오늘 아침에 약속했단 말이야. 저 바보라고 놀리고 들어와. 한 번만 더 해.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아. 이해하시죠? 제가 안 돼. 약속했어. 근데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이 딱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량낭을 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날 도와주세요 할 때 죄를 앞에 두고 쳐다보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궁궐 위에서 기도했죠. 밧세바 봤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지. 쳐다보면서 주님 나 이거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혹당하죠. 이길 수가 없.
여러분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면 즉시로 도망치고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으로 주님과 협력하세요. 도망치고 주님 나 좀 안 하기 원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마음 가운데 유혹과 그 시험의 힘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결심하세요. 죄를 승리하는 것은 아침 일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죄의 승리는 아침 일찍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범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 결심하세요. 그러면 죄를 미리 승리하세요. 아, 내가 그때 가서 보지, 기도해 봐야지. 아니에요. 그때 가서 기도하면 져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조합해 바치고 아침에 죄를 승리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하루 생을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니야 나 엄마하고 약속해서 가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놀이를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웃돌이 집어던지고서 들어갔죠. 한 번만 더 해보자. 오늘만 하면 안 한다. 항상 그 핑계가 있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말이죠. 그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니까 참 맛있대요. 죄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죄는 스릴이 있어요. 죄에게도 여러분 죄 지을 때 뭐가 있어요? 잠깐 동안에 흥분이 있고 잠깐 동안에 재미가 있고 잠깐 동안에 행복이 있어요. 거짓의 행복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영어로 miserable. 참 괴롭죠. 예? 죄를 질 때는 그 감칠맛이 잠깐 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근데 제가 그 재밌게 지금 저녁 노래를 하는데 저쪽에 지금 적군이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조약돌 조금을 집어가지고 온 적을 향해서 싹 던졌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제 옆에 지나가는 한 행상 아주머니 이렇게 이제 큰 옛날에 그 다라이에 이렇게 뭘 얹고 이렇게 달렸어요. 뭐 사서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마를 쳤어요. 돌이 탁 날아서 싹 컵을 틀어가지고 그 아주머니 이마를 딱 때렸는데 아줌마가 아야 하고 땅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저 무서운지 가슴이 철렁했죠. 쳐다보니까 피가 흘러요. 피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그냥 신음하면서 이게 이제 잡고 이렇게 하는데 피가 이렇게 쭉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주머니 죄송해요. 용서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생각하는데 지금 기억나는데 도망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숨어야지? 숨을 데가 없어. 막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으로 도망가 들어갔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죄를 짓고 어디 갈 데가 없으시죠? 하나님께 오세요. 범죄한 다음에 어디 갈 데가 없으시죠? 예수께 오세요. 제가 어릴 때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죄를 진 다음에 도망을 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집에 조그만 정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좀 나 있었어요. 그 뒤에 제가 가서 얼른 숨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있으니까 대문, 옛날에 한국에 대문이잖아요. 대문이 그냥 깨지게 노크 소리가 막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황급하게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얼른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었는데 제가 이제 숨어있는 그 조그만 나무 그 사이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수건으로 자기의 상처난 이마를 다 이렇게 붙들고 있고 제 친구 그 똘망똘망한 친구 주위에 있으면서 말이죠. 어머니 병구하세요. 병구기가 야 참 의리 있대요. 친구들이 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제가 친구도 위기 때는 신뢰할 수 없구나. 제가 그걸 배웠죠.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제가 하도 개구장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그 first aid box겠죠. 뭐 구할 수 있는 뭐 옛날 옥도정기 같은 거, 반창고 같은 거 얼른 가져 나와서 이렇게 좀 치료 좀 해주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얼른 저희 어머님이 핸드백을 가져와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병원에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한 5번을 꼬매셨대. 참 미안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소리 좀 지르고 병구 이놈 나와! 아주 막 볼기장을 때리고 말이죠. 화 좀 내주고 그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지. 심판받으면 속이 시원해요. 맞고 나면.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불안하죠. 제 마음이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언제나 와서 나한테 좀 소리를 지르고 그냥 뺨을 때리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하신 거예요. 찬송을 부르시고, 예? 찬송을 부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계속하고 또 마당을 쓸고 계속 일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죠. 이거 언제 내가 매를 만나? 예?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되나? 계속 찬송을 부르세요. 나중에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아마 제가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눈치 보고 한 게 아마 거의 한 2시간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겁이 났으니까 어릴 때. 나중에 해가 좀 지려고 하는데 어둑어둑 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 제가 딱 숨어 있는 그 조그만 정원수 나무 앞에 오시더니 아들 저녁 먹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린데 눈물이 콱 나오려고 그래. 아들 저녁 먹자. 그냥 소리 지르고 신경질 부리고 따귀를 올려도 다음이 없을 텐데 아들 저녁 먹을 시간 됐어. 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일어났어요. 어머니 따라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 완전한 분은 아니세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하는 것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무슨 뭐 성품이 완전하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만 해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다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서 이제 따라가는데 자 동생들 불러. 제가 여동생이 3명이고 저희 누님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5남매였죠. 제가 외아들이었고. 이제 들어가니까 방 안에 상 위에 음식이 있는데 정말 그날따라 진수성찬이라 꽉 차게 음식을 해놓으셨어.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두려워 나무 뒤에서 떨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만찬을 만드셨더라고. 이게 하나님과 죄인의 차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에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제 동생들 오라 그러고 다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부산 세관에서 일하셨어요. 부산 세관은 참 좋은 직장이죠. 부산 세관에서 일하실 때인데 그때 상당히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이구 나 죽었다 이제. 그때 제가 외아들이라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나 다 죽었다 이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니요 별일 없어요. 식사하시죠. 저희 아버님 앉으시고 기도하고 우리 식사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이제 몇 숟갈 딱 떠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식사를 계속 하겠어요?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좀 기억도 좀 없으시고 좀 잘 걷지도 못하시고 지금 85세인가 지금 그렇게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약해 좀 힘드세요. 또 잘 어떤 땐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고 뭐 좀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어떤 때니까 어머니가 앉아서 하면 어머니가 그랬어? 나 이렇게 그랬어? 나 몰라 이러세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버님 들어오셨을 때 식사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식사하는데 별일 없었어? 아이 별일 없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할 수가 있어야죠.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밥이 들어가야지. 목에서 제가 숟가락을 놓고서 제가 약간 좀 혼이 끼고 있었더니 제 아버님이 왜 그래 너? 아니에요. 이제 울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전혀 뭔지 모르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알고 제가 알고 제 동생들이 다 알잖아요. 예?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어깨를 흔들면서 제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 돌에 맞아서 5반을 꼬맨 그 아주머니한테 미안해서 운 게 아니에요. 물론 미안했죠. 제가 참 미안하고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안 다음에 며칠 후에 나한테 그냥 볼기짝에 불이 날 정도로 또 한번 매를 맞을 거, 그게 두려워서 운 것도 아니요. 제가 왜 울은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난 너무나 내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감추어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벌 주지 않으시는 어머니, 용서하시는 어머니, 저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때 어릴 때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날 제가 새 언약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전에 제 어머님과 아버님을 했어요. 너 병구가 다시는 그런 전쟁놀이 하지 말아라. 너 다칠 수 있고 남도 다칠 수 있어. 하지 말아라 할 때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정말 제가 진정으로 약속했어요? 진정이었어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몰랐는가?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약속을 했어요? Yes.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다칠까봐, 남들 다칠까봐, 또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매 맞을까봐.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했어요? 했어요. 무엇으로? 두려워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한 옛 언약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음을 모르고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나는 다시는 전쟁놀이 안 해야 되겠다. 다시는 안 한다.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어머님의 사랑으로 내 머리에 기록을 새로 해주셨어. 이렇게요. 병구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남 다치게 할 수 있고. 병구가 다시는 전쟁놀이를 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사랑으로 제 머리에 기록해줘. 새로운 율법을. 자, 그랬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놀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게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이제 그러나 사랑 속에서 안 할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시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왜 자꾸 꾸역꾸역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려야 되는가?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동기로 그것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생겨요. 그다음부터는 순종하는 백성이 돼요.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백성이 돼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인침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히브리 9장 보면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신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범죄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받았던 상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경험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요?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그렇죠? 이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타협된 값싼 은혜의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 언약 가운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맨날 계명을 어기고 범죄케 하는 그 일을 멸하여 없애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의 관계 가운데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범죄할 수가 없대요. 범죄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져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안 짓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나 그거 싫어서 다시는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최종 결론이고 목적이고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죄의 습관 가운데 맨날 끌려다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린 그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 보시면 보세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눈 감고 와웅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는 파워가 더 이상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보세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그 파워가 우리 속에 생긴 것이에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수할지 몰라요. 마귀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파워 속에 살잖아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종과 노예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무엇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맞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순결하게 변화되고 주의 뜻대로 사니까. 그 파워가 있으니까. 복음의 은혜 속에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맨날 범하며 어기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정죄하는 상태예요.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 뭐예요? 율법 위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통법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55마일 전에 55마일로만 간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탑사인에 선다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양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줘서 남들에게 먼저 고난을 주고 그렇죠? 남을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난 55마일에 딱 섰다. 예? 그거는 교통법규의 기본이죠. 그러나 정말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그보다 더 올라가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난 계명을 지킨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해.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계명의 문자대로 이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품성과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언제? 용서받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실 때.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경험이에요. 우린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성령 아래 있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서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서 하십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서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 로마서 5장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왕노릇한 것은 뭐예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막 휘두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가 죄의 힘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도 파워지만 은혜도 뭐다? 파워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이죠? 죄를 안 질려도 죄에 자꾸 끌려다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 죄의 파워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사는 것.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그 유혹과 충동이 아무리 심하고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심하게 온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냐 말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도 파워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는 할 수 없는 죄인을 봐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파워도 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다고 죄를 더 지을 것인가? 천만에 아니라. 그렇게 성령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데려가실 때요. 마귀가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안 됩니다. 첫째 부활 때 막 성도를 부활시키실 때 주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 막 부활시킬 때 마귀가 이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증명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부활시키는 아니면 살아서 지금 변화되어서 살아서 승천하고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할 때 마귀가 저 사람 못 데려갑니다. 내 겁니다 할 때 그래? 마귀야 해보자.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너의 파워로 이 사람을 주관해 왔는가? 주관할 수 있었느냐? 컨트롤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록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산 적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속죄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 들어가서 인침받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파워가 우리 마음의 동기부터 우리를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질 때가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펴서 보시면서 온 우주 앞에 자 내가 이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데려가는 것이 공정한 내 심판이냐 아니냐 온 우주가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은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슬쩍 데려가시는 줄 아세요?
마귀의 고소 때문에 슬쩍 데려갈 수 없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말이죠, 자기들 친구 가운데 3분의 1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그들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통과한 천사들이 죄인들을 반역적인 마음을 품고 있거나 주님의 뜻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죄를 성리치 못하는 품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짝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허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복음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 언약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사장 욕심과 똑같은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니 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통속적인 복음을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자기가 죄를 진실로 버릴 마음이 없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죄인들은 죄인끼리 모이고 의인들은 의인끼리 모여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그것을 어떻게 가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과 또 마귀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사이가 갈라져요. 14만 4천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 얘기 나와요. 14장 1절부터 누가 나와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의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14만 4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앞으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져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고 그것이 짐승의 표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만,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새 언약을 경험한 자들만 앞으로 개국 이르러 없던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거룩한 전능자의 날개가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여, 여러분들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질문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그렇죠? 경제 파탄이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온역이 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더 할 것입니다. 수천만 명, 수억 명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핍박을 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경제적인 파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내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생겨야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짐승의 표에 압력을 가하는 핍박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마치 사회주의적인 독재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가, 그것이 옛날에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었고 그 다음에 옛날 독일의 나치주의 아니었어요? 전부 경제적인 폭락에서 시작한 것이 그런 독재주의였습니다. 똑같은 길을 미국이 앞으로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것을 아시죠? 미국의 정치가들, 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하고 있고, 딕 모리스 같은 공화당원의 정책위원장도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했어요. 이것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에서 뭐예요? 은행을 컨트롤해요. 그렇죠? 각 사람들의 보험을 컨트롤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컨트롤, 큰 기업들을 컨트롤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할 수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경제 파탄은요, 이것은 조작된 경제 파탄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미 그렇게 실천을 해왔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똑똑한 석각들과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 경제가 파탄된다고 옛날부터 소리 외쳤어요. 루비니 같은 교수, 또 피터 쉬프 같은 학자, 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외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란 폴 같은 국회의원은, 텍사스주에서 나온 란 폴 같은 국회의원은 소리 질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미국을 파산시키는 음모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국회의원도. 사람들이 그런 건 신문에 안 나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TV에 안 나요. 또 재밌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이 미국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이제는 사회주의가 와요. 거기에다 천연재해가 와요. 성경에 말하는 사방 바람이 놓여져요.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와요. 그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새 언약이 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침받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을 앞으로 살 수 있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자기 식구들밖에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외쳤지만 자기 식구들만 구원했어요. 여러분은 제발 오늘날 현대 노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 식구 구원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렇죠? 자기 자식, 자기 식구,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구원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전도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족을 구원을 못하시고 어렵다 그러면요, 그 가족들에 대한 구원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어떤 때는요, 부모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누구 말 듣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척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기도하고 저 맡기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이웃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에게 성령 말씀을 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올바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는 그저 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양육시키시되 우리를 자라게 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경건해 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만 기다리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 역사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 12장 어제 읽었죠?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보세요. 보세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 10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험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왜 스스로 그랬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바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굴복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마음 문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마음을 지금 여시고 주 앞에 내 죄를 드리고 주 앞에 굴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점에 버리지 않은 죄의 습관을 버리겠다고 지금 마음을 여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마지막 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환란이 곧 닥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아 홍수가 올 때 120년 동안 외쳤지만 홍수 이런 주먹 같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하루였어요. 갑자기 왔어요.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나고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비가 오기 이전부터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똑같은 사건이 이 마지막 시대에 생길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난리래. 이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보면.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를 땐 좋지. 밖에 나가 사는 거 보세요.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아, 축복받아야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축복받아야 더 좋은 집 짓고 장사 잘 되고 축복받아야지 주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귀가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 시대 말이죠. 의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정결케 하는 시대요. 죄를 씻는 시대요. 불순종을 버릴 시대요.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무슨 때인지 몰라. 마음대로 살아. 세상의 재미로 살아. 예? 세상에 이런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거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인침받는 시대예요. 준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능력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마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원수되게 한다. 이것은 영어로 I will put an enmity within you.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적개심을 준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굴복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뭘 주세요? 죄와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악과 마귀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적개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내 속에 선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오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조금 시간이 이제 다 지났으니까 좀 우리가 생략하고, 그렇죠?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을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인침받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계명을 범치 않고 죄를 안 범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기록돼요. 왜요? 예수의 성품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어요. 그런 품성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가능해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극단이래, 광신이래. 그런 광신 얘기를 왜 성경 기록해 나왔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정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 가도 중국에 가도 말레이시아 가도 한국에 물론이고 카나다 가도 남미에 가도 미국에 아프리카에 가도 이런 준비돼가는 성령의 은혜의 경험, 새 언약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체험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전 보고 다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여전히 남은 무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여 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에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나를 새 언약의 경험으로 매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번제로 들어가셨다. 그때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모래산 위에 데려가서 번제단 위에 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죽이지 마라.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 언약의 백성 되신 다음에 곧 닥쳐올 개국 이를 없는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10시 반에 맥린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10시 반부터 우리가 한 1시까지 말씀을 좀 공부하고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 점심 식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오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1분만 1, 2분만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바알바라 맥다널 이름이 바알바라 맥다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납치범들한테 붙잡혔습니다. 이 납치범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을 짜가지고 그 여인을 그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그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 죽을 지경이에요. 다 갇혀놓고 그거를 조지아 주의 애틀란타 밑에 있는 어떤 언덕 위에 나무 밑에 땅을 파고서 진짜 묻었어요. 그 관을. 산 사람을 집어넣고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관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빨대 같은 걸 이렇게 박아 올려가지고 그걸 묻었는데 그 빨대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숨은 쉴 수 있죠. 공기가 통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납치범들이. 실제 1960년대에 실제 있던 일이에요. 이제 애틀란타 가까운 데서. 그리고 그 아버지 존 맥도날드, 저는 그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갑부예요. 수백만 장자예요. 저걸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딸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관을 짜서 넣고 빨대만 내두고 지금 거기 묻어두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100만 불을 캐시 현금을 안 가져오면 당신 딸은 영원히 죽을 것이요. 100만 불. 1960년대의 100만 불은 지금의 한 500만 불 됩니다. 죽을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500만 불을 안 주면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고 당장 죽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바알바라 여성은 누워서 과연 내 아버지가 100만 불을 지불하고 날 건져갈 것인가, 날 살릴 것인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겨우 숨만 쉬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100만 불 주고 그 장소를 알고 뛰어가서 땅을 파고서 딸을 건져냈습니다. 그때 그 딸이 바알바라 맥도날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가서 관에 넣고 못을 받고 빨대만 조금 내서 어느 이름 모를 곳에 파묻어 두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시가로 500만 불의 캐시를 가져가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할까요? 자식이 할까요? 친구가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500만 불 아니라도 5만 불이라도 5만 불 내고서 여러분들을 와서 판에 가서 해방시키고 살려줄 자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어요? 거기 끄떡이시네요. 그러면 좀 올립시다. 50만 불 있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와, 50만 불이. 그러면 500만 불은
여러분이 우리는요 속절없이 완전히 죄 가운데 죽을 입장에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우리 죄의 형벌을 없앨 자가 없어.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가 용서받고 살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는 그 십자가의 피에 보이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죄를 버려요. 불순종의 생을 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간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몰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이웃 나중에 알면 되니까 날 위해 생명 바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필요한 걸 말씀하실까?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속절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를 때 이미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에 살길 원치 않습니다. 죄의 주관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며 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양심을 씻어주시며 아버지 뜻대로 사는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손목 붙잡아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임한다고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에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매일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